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하겠습니다. 우선은 1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아멘. 오늘은 알아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바르게 살 수 있다. 이런 평범한 제목이죠. 그 제목을 좀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도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참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참 안식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말씀처럼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게 진짜 안식이에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루 몸이 쉬는 거죠. 근데 그건 참 안식이 아니에요. 진짜 안식은 이제 좀 전에 말했던 마음의 안식, 예수로 말미암아 주는 마음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 그림자죠. 하루 쉬면서 진짜 안식을 사모하며 살도록 했어요. 하루 쉬면서 하루 몸을 쉬면서 언젠가 주님 오시면 진짜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 안식을 바라보며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를 다 사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참 안식을 우리 마음에 주셨죠. 그래서 이게 구약에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며 참 안식을 사모하며 살게 했던 거다. 그래서 이 참 안식을 얻으면 예수 믿음으로 참 안식을 얻으면 이제는 전에 안식일날 토요일이죠. 요즘 이제 잘못 아는 사람들이 주일날을 하는데 아닙니다. 전에 안식은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날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왜? 참 안식을 얻었으니까.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려 했던 것은 참 안식을 사모하고 그 안식을 얻을 때까지 그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안식을 예수로 얻었으면 이제는 주일날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일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되고 그것 때문에 죄가 되고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난주에 말씀을 했죠.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처럼 오늘날은 참 안식을 얻는 것이니까 참 안식은 꼭 얻어야 돼요. 참 안식은 꼭 얻고 이 안식은 꼭 지켜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 안식이 어떤 안식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신 참 안식은 꼭 지켜야 돼.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왜?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입으면 참 안식을 얻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화를 많이 내셨어요. 민수기 15장 같은 데는 나무 아래 갔던 사람 안식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참 안식을 하나님이 그토록 가지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주일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논쟁하지 말고 진짜 안식을 얻어서 사셔야 됩니다. 이 안식은 하루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토록 계속 이해되죠? 이 안식을 꼭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식에 대한 논쟁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밀밭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가다가 밀을 좀 훑어 먹었기 때문에 밀밭가에서 일어났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참안식을 얘기해주고 다시 이제 회당에 들어오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회당에 들어올 때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을 알고 소문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환자 있는 것을 보고 물었던 것 같죠. 예수님, 안식일날 병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죠? 나 고발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이 참되게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비유로 들어 대답하죠. 너희에게 양이 한 마리 있다고 치자. 너희에게 그 양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찌하느냐? 건져내지 않느냐? 그것처럼 사람이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병들어 있다면 당연히 건져야 고쳐줘야 맞지 않냐? 왜? 사람은 양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인데 양도 구덩이에 건져내건들 어떻게 사람의 병을 안 고쳐주겠느냐? 주님이 안식일날 병 고쳐주는 것은 옳다고 그렇게 말하죠.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그리고 이제 그 사람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네가 나를 믿으면 손을 내밀라. 그래서 이제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침받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더니 주님이 그 믿음대로 고쳐주셨어요.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물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으며 그들의 율법, 안식의 법을 어겼다고. 그들은 안식일날 병 고쳐주면 안 되는데,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일했다고 이제 고발거리를 찾은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 저 사람은 우리 가만둘 수 없다 해서 이제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내가 시대를 잘 태어났다 이런 생각에서 나도 아마 이때 있었으면 나도 바리새인 편에 안 속했었겠나 그런 생각을 말해요. 근데 이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이치도 맞잖아요. 그죠? 율법에는 그 안식법에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이 물었던 거죠. 그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이 병 고쳐주는 게 맞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설명을 하죠. 아주 알아듣기 쉽게,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 치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도 건져내지 않느냐. 그 바리새인들도 건져냅니다, 사실은. 건져내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이 그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병들었는데 어떻게 안 고쳐주냐. 사람은 양보다 훨씬 더 귀한. 이치에 맞는 말이잖아요. 아마 바리새인들도 이치는 맞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사람이 주제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가더니 손 내밀라. 손을 내밀더니 회복이 돼버렸어 이게. 건강하게. 동시에. 그죠?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치적으로 말 잘하신 이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죠? 어느 누가 장세 이래로 또 바리새인들 그들 생애 중에 어떤 사람이 손을 내밀라 하며 내밀었더니 고쳐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게 예수의 말씀은 이치에도 맞고 그리고 능력도 대단한 하나님이 아니고는 결국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고자 했으며 하나님 법을 어긴다고 안식법을 어긴다고 일하지 말라 했는데 일한다고.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체적으로 맞고, 또 이제 그런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사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분명히 안식을 어긴 거예요. 일을 했으니까요. 그럼 이 안식일에 일을 하신 예수님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이 일하지 말라는 이들이 맞습니까? 과연 누가 옳은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 법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식일 법이 일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안식일을 법을 주신 분이에요. 법을 주신 분인데 일하고 있는 거예요. 병 고쳐주고 있다. 그러면 법을 주신 예수님이 틀린 거냐,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이 법을 잘못 이해한 거냐, 이죠? 그죠? 어느 것이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답은 분명히 예수님이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만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기이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예수님이 옳다고 할 게, 지금 우리는 옳다 하지만 그때는 옳다고 하실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 틀렸다고. 왜? 하나님 법에 하지 말라 했는데 했다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법을 주신 그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틀렸느냐 볼 때, 여러분도 한번 보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안식일 법을 읽어드렸지만 한 번 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누가 맞는지 한번 보라고요. 예수님이 맞는지 아니 바리새인이 맞는지, 일하지 말라 하니 바리새인이 맞는지, 병 고쳐준 예수님이 맞는지 한번 보라고요.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성령의 지식을 동원해서 하면 출애굽기 20장 화면에 안 나옵니다. 8절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안식일,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법이에요. 그러면 이 말대로 일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바리새인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처럼 병을 고쳐주는 게 맞습니까? 할 때 잘 헷갈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바리새인 편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잘 태어났어요. 이게 보면 예수님 맞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법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거죠. 이 하나님이 법을 줄 때는 그냥 안식일 법이니까 진짜 쉬라고 좀 쉬라고,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줄 때는 일하지 말고 쉬라는데 쉬어라 제발. 왜냐하면 여섯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 쉬어라. 그러니까 이 쉬라는데, 안식하라는데 하나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 일하지 않는데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라는 이유, 일하지 말라는 이유가 쉬어라. 하나님이 쉬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라.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고 어디 일하지 말라는 데 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일하지 말고 쉬어라는 말과 일하지 말라는 건 전혀 달라요. 바리새인이 일하지 말라는데 탁 마음이 간 거예요. 그러면 일하지 말라는 법을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은 제발 일하지 말고 쉬어라. 예? 일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쉬라는데, 안식하라는데 마음을 두고 말하시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말 안 했죠. 근데 바리새인은 일하지 말라는 얘기에 이제 포인트를 두어서, 그러면 일이 뭐지? 밥도 먹지 말아야 되고, 밥이 일이라 생각한 거예요. 밥도 먹지 말고, 병도 고치지 말고, 그죠? 걸음도 몇 걸음 이상 걷지 말고. 왜? 이게 걷기는 걸어야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걷기는 걸어야 사람인지라 두 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걷기는 걸어야 되는 거 아는데 몇 걸음 이상 걷지 말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일 날 갔다 오기에 좋은 거리, 이런 말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안식일 날 몇 걸음 이상 걷지 말라. 안식일 날 무게 얼마 이상 걷지 말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일하지 말라는 데 신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안식일 날이 제일 힘든 날이에요. 왜? 밥도 못 먹어, 배고프면. 그죠? 아니 어디 가면 용변 보러 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용어도 못 가. 이 얼마나 물건도 좀 적당히 옮겨야 뭐야 그게 좀 힘을 쉬잖아요. 물건도 옮겨야 되는데 물건도 못 옮겨. 주님은 진짜 쉬라고, 일하지 말고 쉬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데 포인트로 그냥 규칙을 지키는데, 법을 지키는데 마음을 딱 두고는 일하지 말라 하니까 밥도 먹지 말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걸음도 얼마 걸지 말고 무게도 얼마 듣지 말고 병도 고치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법에 의하면 안식일이 제일 힘들었어요. 다른 날은 좀 자유한데 안식일 날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하고 싶어도 못해. 예?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쉬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밥 먹고 쉬는 게 진짜 쉬는 겁니까? 아니면 밥도 안 먹고 쉬는 게 쉬는 겁니까? 밥 먹고 쉬는 게 진짜 쉬는 것이야. 진짜 쉬는 거는 밥 먹는 거예요. 그 다음 병든 사람이 진짜 쉬려면 병 고침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까? 병 고침 받아야 진짜 쉬지. 꽁꽁 앓면서 어떻게 쉬어? 그리고 몇 걸음 이상 그러니까 노동은 하면 안 돼. 그냥 너무 힘드니까 땀날 정도 하면 안 되고 그냥 자유롭게 걷는 것은 이건 해야 힘이 있는 거예요. 해야. 무게도 얼마 좀 들어야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면 안식일이 진짜 좋은 날이에요. 일하지 않고 여섯 동안 힘써 일하고 그날은 딱 침대 위에 쉬면서 밥도 적당히 먹고 물도 갖다 떠먹고 뭐 책도 들고 가서 읽어보기도 하고 병도 나면 이제 좀 약도 먹고 고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준 안식 법대로 하면 너무 좋은 날인데 하나님 법을 잘못 이해한 바리새인 법대로 하면 너무 힘든 날이야. 누가 옳습니까? 적당하게 일하는 게 옳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안식에 도움 주는 일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병 고치는 거 선을 행하는 거라고요. 굶어 죽는 사람에게 밥을 주는 거 옳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그 사람의 안식을 더 안식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굶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배고프면 안식이 안 되겠느냐. 예? 그래서 마음이 안식을 얻지만 거기다가 배고픈 자도 도와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또 진짜 참 안식을 누리면서 병든 자 병 고쳐주는 거예요. 참 안식에다 안식을 더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일손이 부족하면 일 좀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 반대로 안식일 날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지? 그건 안식이 안 맞는 거예요. 예. 안식은 마음에 참 자유 얻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을 얻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주님은 마음이 오냐고 겸손해. 다시 사랑이요.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것이니까 이게 마음의 참 안식이거든요. 이 사랑을 얻게 되면 악을 행하지 못하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참 안식을 누리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을 법을 주신 예수님이 맞는 거라고요. 예.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면서도 지가 옳다고 해요. 지라는 미안하지만 그러면 지가 옳다는 거예요. 아마 얼마나 우겼겠어요. 사실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 무리들에 의해서 하나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대로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몰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를 핍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멈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냐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기뻐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을 정말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냐고요. 왜 이런 현상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지금도 보면 다툼 있는 곳에 가보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교회 중에도 다툼이 많죠.
자, 다툴 때 왜 다투느냐?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죠.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정할 거다. 상대방도 그래요. 상대방도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이 나 손들어 줄 거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늘, 전에 내가 비유를 든 입었죠. 여러분은 이 손잡이가 어느 쪽에 있어? 아, 크게 말해서. 왼쪽에 있죠? 나는 오른쪽에 있어, 이게. 얘 싸우는 거예요. 아니, 컵이 손잡이 오른쪽에 있지 않냐? 여러분 보고, 아니, 왼쪽이요. 얘가 싸우는 게 교회 싸움이야. 대부분이. 그러면서 그러죠. 내가 볼 때 분명히 오른쪽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편 들어줄 거다. 여러분도 볼 때 왼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다. 왜? 내가 옳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 들겠어? 둘 다 틀렸어. 왜 틀린지 아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은 이치가 옳다고 안 해. 꼭 기억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게 옳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꾸 이치만 옳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해서 싸워.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이치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골로새에서도 그러죠. 우리에게 옳은 대로 주장하고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하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틀려도 내가 책임지고 용납해 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틀렸다고 막 욕하고 싸우잖아요. 싸우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산다고 믿고 있죠.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산다는 게 뭔데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뜻입니다. 근데 항상 예수 마음을 빼버려요. 예수 마음.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마음이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산다는 말은 예수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 내 뜻인데 여러분, 내가 산다는 말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으니 예수 한 게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산 게 뭔데? 주의 마음, 주의 뜻이요. 성경에 분명히 말해요. 사무엘상 2장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 어디에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있어요? 앞에 반드시 내 마음이 먼저 나와요. 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예요. 왜? 그게 주님이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붙들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다 틀린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가 옳다는 마음이 있고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그걸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랑의 하나님 마음은 없는 거예요. 다 틀렸어요. 예. 근데 다 틀렸으면서도 하나님은 내 편 들어줄 것 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처럼 아니 하나님 법에 이러니까 당신이 틀리잖아 우리가 옳다. 그러니까 그들은 착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다. 정말 큰 착각하고 살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은 뭐래? 너희가 틀렸다. 오히려 막 독사의 새끼들아 막 하면서 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살고 오히려 하나님 아는 사람을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 때가 많은데 그때 하나님 보시 옳은 것은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그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싸울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싸우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할렐루야 그 마음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사람의 행동을 용납하지 못할 때는 피하고 기도하죠. 이게 하나님 마음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 보시 옳게 산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러는 것도 왜 그러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왜? 옳으니까. 그래서 이 옳은 나를 하나님이 인정할 거다.
여러분, 곳곳에 싸우는데 가봐요. 딱 이것 때문에 딱 싸우는 거예요. 말 들으면 다 옳아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옳고, 이분은 왜?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다 틀린 것은 그들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게 옳은 거다. 하나님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못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시고 살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주 앞에서는 좀 겸손해요. 어떤 겸손이냐? 내가 지금 옳다 하지만 내가 틀릴 수 있다. 이래 해야 마음을 열어놓아야 자기를 낮추어야 그 다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온전하지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틀릴 수 있다. 이 마음을 내놓고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차츰차츰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차츰차츰 내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바른 삶이 안 되겠냐. 그래서 우리는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있는 삶임을 꼭 기억하셔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러시고 난 후에 주님이 큰일을 하셨죠. 아까 말했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손 많은 사람을 딱 거셨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세상 사람 중에 누가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겠느냐? 사람 중에 너희가 고칠 사람이 있겠냐? 한번 고치고 오라. 이건 하나님만이 하는 거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막 그걸 자랑하고 막 들레고 막 높이고 제자들 보고 나가서 전파하라 막 이래 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조용히 해라. 절대로 그 말 하지 말라. 그렇게 듣지만 자 16절부터 보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했어요. 우리 일반 상식으로 보면 막 전파해야 되는데 주님은 일반 상식과 다르게 경고해서 전파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왜 그랬겠어요? 그 이제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하죠. 17절부터 보십시오. 이는 경고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덜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려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 이제 그는 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자, 하나님의 종, 구원의 종 예수님을 말씀한다. 그가 자기를 그렇게 큰 일을 하고도 드러내지 말고 들내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 내 종은 절대로 들내지 않을 거야. 왜? 언제까지 들내지 않느냐? 심판하에 이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에 이길 때까지 들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하에 이긴 일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죠? 자, 그것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으면 제 사함을 받습니다.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망이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되죠. 이해되시죠? 그게 심판하에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죠. 그 다음 그동안은 죄 때문에 우리를 지배했던 사망의 세력은 심판받아 쫓겨나는 거죠. 그게 주님이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 죄짐을 지고 심판을 받으심으로 이기는 거죠. 사망을 쫓아내시고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때까지는 절대로 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같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말며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 이 들판에 가보면, 가을에 들판에 가보면 갈대가 탁 꺾여 있어요. 조금만 손대면 탁 부러질 것 같은, 그러나 부러지지 않고 꺾여 있는 갈대. 그리고 요즘은 이게 호롱불을 안 켜는데 옛날에는 그 기름이 없거나 아니면 심지가 많이 거름을 묻으면 호롱불이 깜빡깜빡 거의 꺼져갈 때 있어요. 예? 비웁니다. 거의 상갈 때 꺼져가는 심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삶으로 거의 영혼이 꺼져가는 상태.
그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오래 살아감으로 이제 영혼이 꺾이면 바로 지옥을 가는, 갈대처럼 꺾이면 끝나는, 호롱불처럼 바람이 좀 불면 끝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끄지 않고 딱, 왜? 십자가 짊어지고 나면 그들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십자가 딱 짊어지고 죄를 사하면 성령이 역사사 꺾인 갈대도 딱 이렇게 세울 수 있고 꺼져가는 불도 다시 불을 피울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 사실 때 꺼져가는 등불 절대로 안 껐어요. 상한 갈대를 절대로 꺾지 않으셨어요. 다 부하시다가 언제까지? 십자가 딱 짊어지고 난 후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여기 그 말이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종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하러 보내실 때 그런 구원을 위해서 언제까지요? 절대로 나팔 불지 말고 들리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표내지 말라는 거예요. 큰 일을 하고도 조용히 해라. 그래서 주님이 몇 번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말했죠. 조용히 하라. 알리지 말라. 어떤 데는 또 소경을 눈 띄우고 조용히 해라. 예. 절대로 알리지 말라. 우리 같으면 상식이 안 맞는 말이죠. 주님이 한 일이 있다. 왜냐하면 십자가 짊어질 때까지. 왜요? 왜 십자가 짊어질 때까지 안 알려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 누가 죽이겠어요? 그를요. 그런 말이 있어요. 고린전서 2장 6절로 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늘 잘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총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다면 누가 바리새인들 죽이겠어요? 아무도 안 죽이지. 아무도 안 죽이면 그가 어떻게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큰 일을 하고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도 제자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라. 들리지 마라. 그 이유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은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까지 그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므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아들임을 나타내셔서 죽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는 죽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쓰셨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실은 그 귀신도 쫓고 그다음 무화과 나무도 말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이런 일했으니까 소문이 쫙 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소문 내지 말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소문 낸 사람이 있어요. 나가서 있습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될 텐데 꼭 나가서 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면 거의 다 알았는데도 참 신기하게 이 관원들, 예수님을 잡아 죽일 관원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했어요. 왜? 그들의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혔던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게 하셨어요. 그 지혜의 비밀을 모르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가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큰 일을 하고도 주님이 그렇게 했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참 시대를 잘 태어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도 믿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되지,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물론 우리나라 주님이 오지도 못했겠지만 그건 소식도 못 들었겠지만 내가 이스라엘에 태어났다 해도 아마 그때 바리새인 편 들지 예수님 편 안 들었을 것 같다. 시대 진짜 잘 태어났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한 갈대 같았어요.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꺼져버릴, 영원히 숨이 끊어져 버리고 지옥을 갈 행편이었는데, 그 꺼지기 전에 주님이 십자가 짊어진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게 해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생명을 딱 얻음으로
산갈대가 딱 서서 회복되고 꺼져가는 등불이 되고 다시는 꺼지지 않는 불이 되게 하셨다.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산갈대 같은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할렐루야. 예수 믿음으로 이런 구원을 받아 감사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구원이 뭐냐? 참 안식이에요. 그 구원이 성령이 오셔서 참 안식을 주는 겁니다. 이 안식을 꼭 이 안식을 지키셔야 돼. 지금은 주일날 일하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일해요. 이래도 괜찮아요. 돈이 있으면 배고프면 밥 사 먹어요. 그러나 꼭 영혼의 안식은 얻어야 돼요. 진짜 회개하고 성령으로 참 평화와 기쁨을 얻으셔야 돼. 이게 구약에 말하면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진짜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식을 위해서 그 많은 세월 동안 여실 일하고 하루 쉬어라고 했던 거예요. 그 하루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지행장자 오실 안식을 사모하라 했던 거죠. 우리는 정말 안식을 얻었어요. 이 안식을 구원으로 얻게 되기를 바라고, 이 안식을 얻으셨으면 마음의 안식을 얻고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죠? 병도 고쳐주고, 밥 구는 사람 밥 좀 해주고, 사랑해주고, 일손이 부족하냐면 일손 해주고, 예? 이게 선한 일. 안식을 누리고 우리 선한 일을 하며 사셔야 맞는 거다. 이게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